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보호와 자기 돌봄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 MZ세대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MZ세대들 사이에는 감정노동 회피, 워라밸, 건강한 거리두기 이러한 말들이 많이 유행처럼 오고 갑니다. 그야말로 회사나 어떤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그 조직이나 공동체 내가 헌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예전처럼 미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만 좋으면 된다. 이 회사나 공동체나 또는 뭐 교회 때문에 내 감정 상하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일과 삶도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건강한 거리두기는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겠다. 이런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신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헌신이라는 단어 또는 희생이라는 단어, 이런 것은 낡고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책임감이나 또는 피로감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직장 일도 벅차고 집에서는 애들도 챙겨야 되고 가사 분담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는 것,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참 알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지만 때로는 할 일이 넘치고 시간이 부족한 현실 때문에 이 예배가 가끔은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또 하나의 의무처럼 여겨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의 열매와 영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은 죽을 줄 아는 일꾼이고 죽을 줄 아는 일꾼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마지막 일주일이 정말 그 긴장감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찾아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이 접근하는 모습은 그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단순히 유대인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사역이 유대를 넘어서 온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임을 예표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왔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심 기대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그날이 곧 나의 영광을 얻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얻을 영광은 죽음으로써 얻게 되는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중의 한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송도 아닙니다. 이 말씀 후로 나아가면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밀알은 작고 미약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 작고 미약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껍질이 벗어지고 썩어지고 할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삶도 이와 같은 밀알의 삶으로 깊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먼저 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경험,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땅에 묻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오늘날 SNS와 여러분이 늘 보고 계시는 유튜브,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무엇든지 기록하고 무엇이든지 보여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심지어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은 밀알 정신과는 다른 것입니다. 밀알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헌신입니다. 은밀한 희생입니다. 이름 없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직분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내가 한 수고를 몰라줘도 이름 없이 섬겨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밀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밀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고난 뒤에 열매가 있고 썩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밀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억지로 희생당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썩었을 때에 거기에서 100배, 1000배의 생명이 터져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직분자 한 사람의 헌신이 생명을 낳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그 교회를 살립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 앞에 썩을 줄 알고 죽을 줄 알고 나를 묻을 줄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자아를 내려놓는 일꾼이고
자아를 내려놓는 일꾼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단순한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자아, 자존심, 자기중심적 삶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이 의미는 내 중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내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교회 안의 봉사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직분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직분을 맡았으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공동체를 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직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직분이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권리의 자리로 오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분을 맡으면 거기에 대한 대접을 기대하고 의결권을 앞세우고 때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물론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지만 특권은 아닙니다. 직분은 십자가를 앞장서서 지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는 자리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꾼의 모습인 겁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즈빙글리가 산에서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산길에서 염소 2마리가 마주서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지요. 한 마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고 한 마리는 산 위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좁아서 도저히 2마리가 함께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던 어느 순간에 올라가려던 염소가 그 길에 갑자기 엎드려 누워버립니다. 그러자 내려가던 염소가 그 염소의 위를 밟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고, 엎드렸던 염소도 그 염소가 지나간 다음에 자기도 일어나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이 엎드린 염소가 가진 지혜가 뭡니까? 엎드리는 것이 결국 서로가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내가 먼저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즈빙글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비결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엎드릴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은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폭삭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사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엎드리는 삶, 나를 내려놓는 삶,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생명 있는 삶,
그리고 현재적 생명, 이 현재의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그 부름의 자리, 그것이 뭐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팀장이든 교사든 찬양대든, 내가 하는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하는 일을 내가 맡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도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섬기다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집사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집사의 어원이 바로 이 섬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직분을 받을 때에 이것은 단순히 봉사하는 삶을 넘어서서 그 주인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따르는 삶이 이 섬기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나도 서 있는 것,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을 따라 나도 선택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직분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절대로 높아지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롱받는 길이고 버림받는 길이고 피 흘리는 고난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따라오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뜻과 내 방식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오히려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아픈 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버려진 이들과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직분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서 있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김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기다라는 말은 존중하다, 높이다, 가치를 두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직분자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그러나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직분은 단순한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늘의 신뢰입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죽어지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도 땅에 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의 권리와 자존심을 움켜쥐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나를 따르라. 그 길은 낮아 보이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기억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기꺼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죽음 같은 그 헌신에서 생명이 피어날 것입니다. 외롭던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